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시록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다 했죠? 지난주에 지금에 있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또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제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중심이 지금에 있지 이 장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장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장차에 대해서 말하는데 장차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장차를 이야기할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 7 대접 이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의 그 초점도 재앙에 있는 게 아니고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이제 지금 이 10장 앞에 9장까지는 여섯째 인이 하나씩 뜯겨지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이 재앙은 자연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죠? 자연에 임하는 재앙인데 근데 이제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이제 영적 재앙이고 또 이제 마지막 6번째 재앙은 이제 땅 3분의 1을 해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이제 자연재해 그리고 영적 재앙 그리고 땅 3분의 1이 죽는 재앙의 강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에 있기도 하지만은 회개에 있다는 거죠. 심판은
아직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심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죠?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일곱인 재앙의 초점도 심판에 있는 게 아니고 회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안 하더라. 그 말씀이 9장 20절 말씀을 보면 있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아니하더라 이거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로 나가더라 이거죠. 더 우상 숭배로 나가더라. 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0장이 있는 거예요. 재앙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일으키는가? 무엇이 회개를 일으키는가? 재앙이 회개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무엇이 회개를 일으키는가? 이게 이제 10장 내용이에요. 계시록은 어떤 재앙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 회개해라. 지금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다. 지금 회개해라. 이게 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늘 엉뚱한 것 잡아가지고 거기에 뭐 이상한 거 그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간단명료한데 그걸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 13장 말씀 묵상했잖아요. 거기에 붉은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붉은 용이 나오고 땅에서 땅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명료합니다. 근데 간단명료한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10장의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그러니까 온 족속들에게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많은 백성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을 이야기해요.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방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방언은 각 나라의 말이죠. 각 나라의 말. 민족보다도 뭐가 더 많아요? 어족이 더 많아요. 어족. 언어가 같은 민족이라 같은 민족 같은 나라에도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족 이게 이제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그 족속들 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재앙으로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리스도의 그 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천사라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말씀, 이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뭐예요? 천상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작은 두루마리, 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말은 뭡니까?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온 세상의 통치자 대신 우리 주님이 복음을 들고 이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제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레와 같은, 그리고 온 세상이 이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말씀을, 그 큰 소리를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들어야 할 소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온 세상이 들어야 할 큰 소리다, 말입니다. 이제 7우레, 우레만 한 번 우레만 쳐도 되는데 7우레니까 얼마나 큰 소리겠습니까, 그죠? 천둥이 7천둥이 치니까 얼마나 큰 소리겠습니까?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게 중요한 거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단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복음을 이제 받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주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제 그 이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세, 복음 전하는 권세를 이제 교회가 받는 거예요. 자,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걸 복음을 먹으라는 거죠. 복음을 먹으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데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 복음을 먹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먼저 입에는 달다 이거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니다. 그죠? 그 시편 119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니다.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야말로 송이꿀보다 더 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먹은 후에 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생각들, 그죠? 그 사상들, 그 습관들,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쪼개는 거예요. 대수술, 외과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완전히 해부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습성들을 다 고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이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작은 죄까지도 다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이 거울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먼저 회개시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든 삶들을 다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배에는 쓰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처음에는 은혜로운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할 때에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들, 그죠? 우리의 정과 욕심들, 우리의 그 옛사람의 본성들이 그 말씀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이 싸움이 내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생각과 내 가치가, 그죠? 복음에 합당한 말, 복음에 합당한 생각, 복음에 합당한 가치, 복음에 합당한 기준, 복음에 합당한 목적,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게 되더라.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이제 주의 증인들에게 이제 다시 예언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1장 12장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나옵니까? 여기 이제 11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내가 3절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다른 말로 하면은 42달. 다른 말로 하면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초림에서 재림의 시간. 이게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님 초림에서 재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제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면 기름 부은 두 사람인데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요수아 그리고 총독 수룹바벨, 왕과 제사장이에요. 수룹바벨은 왕이고 총독 왕이고 요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촛대. 두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뭐예요? 세상을 비추는 교회, 그죠?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라고 했잖아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1장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이 촛대는 교회. 두 촛대는 누구냐면은 7 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교회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입니까? 스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죠? 스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예. 이제 이 두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신약과 구약의 충성된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성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충성된 교회, 충성된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두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두. 왜냐하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증인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12제자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낸 거예요. 여기는 증인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죠? 복음 증거에 초점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11장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괴롭게 했다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심령을 찌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운명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어요? 안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처럼 교회도 이제 주님의 운명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아까는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지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3일 반 후에, 이 말은 고난당하는 기간,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 1260일인데 고난당하는 기간은 3일 반이라. 이 말은 뭡니까?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환난은 경하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그 경한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구경한다는 말은 바라보는 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말은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을 부활시킨 그 분이 너희들도 부활시키시고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앉히신 그분이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앉히게 하셨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리더라. 이 말은 이제 앞에 이제 나팔 심판 있잖아요. 그죠? 나팔 심판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증인의 사역은 뭡니까?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다. 그 남은 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7만 명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이제 죽음을 당했지만 아직도 얼마가 남았습니까? 10분의 9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리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더라. 아까는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더라. 그러니까 뭐는 회개로 이끌지 못했습니까? 재앙은 회개로 이끌지 못했는데 두 증인의 그 죽음이, 그죠? 두 증인의 그 순교가 뭐로 이끈다고요? 회개로 이끌더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계시록의 중심은 바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의 중심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재앙으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먹어야 된다. 그 복음을 먹을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된다.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서 온전한 회심,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 할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우리가 세워질 때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같은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가 설 때에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뭐 오늘 읽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붉은 용 나오고 거짓 땅에서 나오는 짐승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핍박과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교회와 싸우느냐. 때로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세상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에 이제 등장하는 사단의 역사는 두 가지. 이제 그 스마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핍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거짓 이단들이 등장해요. 그 이단들을 구별하고 쫓아내는 거.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 앞에 국가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화려한 그 영광과 세상의 그 웅장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13장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666 이야기. 지금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치는 이야기. 자, 13장 그 한번 보십시오. 1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계시록 하면은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666이다. 근데 이제 그 이 짐승의 표가 뭐냐? 가지고 뭐 신용카드 무슨 칩? 베리침 그죠? 뭐 이런 그런 이야기하는데 진짜 엉터리예요. 진짜 엉터리. 계시록의 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러면 그 신용카드 없고 뭐 베리칩 없고 뭐 그렇게 할 때는 뭐 괜찮았습니까?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세대주의적 해석. 전부 다 그게 잘못된 해석인데 이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았다는 거. 오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오른손은 생업과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생업과 활동.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생업에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아디라 교회가 이제 직조업을 하지 않습니까? 직조업을 하는데 거기에 그 길드에 그 협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은 거기서 물건을 만들지도 못하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탈퇴를 시켜버리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손에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길드에 같이 이제 가입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고, 그죠? 그들이 그 신에게 제사 드릴 때에 같이 제사하고, 그렇게 이제 그들과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가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건, 이마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존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가 있으니, 18절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그래 해가지고 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6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어디까지가 7이 돼야 돼. 7이라는 것은 완성이거든요. 성경에서 7은 완성이고 6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사람의 수는 6이에요. 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완성될 수 없는 미완성의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측면에서 사람의 수는 6으로 표시를 하고, 하나님의 수는 완전 그 이제 땅을 이야기할 때는 땅은 동서남북, 하늘은 삼위일체 이렇게 해서 4 더하기 3 해서 7.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777은 이제 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래서 완전하신 성부, 완전하신 성자, 완전하신 성령. 그 이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7영이라고 했잖아요. 7영. 성령이 7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777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666. 예.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죠? 뭐 뛰어나고 날고 기고 해도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다. 하나님의 그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이제 7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주잖아요. 그죠? 7일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7이라는 것은 완성의 숫자고 안식의 숫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인간의 나라는 그 사단이 그 인간의 나라를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죠? 뭐 고상하고 뭐 그렇게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수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을, 이 땅을 완성케도 못하고 이 땅에 참된 안식도 주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그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그 미완성의 그 사상이나 미완성의 그 문화에 빠지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14장부터 계시록을 묵상을 하시면서
사단은 어떤 존재고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이 사단의 역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 재앙으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였습니다. 오직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먹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아버지 다 회개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마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군사로서 아버지 이 선한 싸움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